소망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3주간 동안에 있다가 쫓겨나가다시피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다가 그렇게 뚝딱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핍박을 받아 베리아로 도망가게 되고 그 다음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런 교회이다 보니까 이 교회는 미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봄과 양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미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저들은 태생이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커다란 장점이나 위대함을 없지만 그래도 작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작은 장점을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역할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미숙한 사람을 대하는 법과 성숙한 사람을 대하는 법이 달라야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미숙한 사람은 칭찬과 격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작은 장점이라도 이런 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발견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작은 장점들을 계속해서 발견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만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어야 겨우 살아나는 사람인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생 자체가 미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장점을 가지고 칭찬한다고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사역의 목적이나 사역의 의미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숙한 사람답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도망가요. 나를 애 취급한다고 오히려 의미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목적을 말해 줘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고 내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거룩한 신령한 동기를 말해주고 고차원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그때 그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장점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의 온전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과 응답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 볼게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응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늘과 실 같은 그런 관계죠.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아보려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행함을 통하여 반응이 있나 없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비유이지만 자판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누를 때마다 100만 원이 튀어나온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누를까요? 아마 쥐가 나게 누를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그렇게 누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설마 내가 한 번 누른다고 100만 원이 나올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요,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진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실험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이 말씀이 맞다, 틀리다, 결과를 보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패망하고 교만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미숙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게 일한다라고요.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너희들의 믿음이 있음을 보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아니에요. 이단에게 미혹을 받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받은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삶으로 살아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크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 진짜였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있었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칭찬했고, 두 번째 칭찬은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의 수고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정성껏 섬기는 교회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건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죠. 찾아가니까 수고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수고하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려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쏟아부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집착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찬한 거예요. 또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이겁니다. 참 소망이 인내를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풀어볼까요?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인내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그것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결국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죠.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은 거를 제가 직접 옆에서 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봤습니다. 아이 낳는 그 고통 여러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옆에서 봤습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 아이가 복중에서 태어날 거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통이 크다, 작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면, 가짜 소망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소망이라면 내 목숨을 걸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소망이냐 이게 문제고 이 싸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참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재앙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좀 힘들어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참 소망이 있다라면 그 힘듦도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소망의 능력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다 100세까지 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100세까지
살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꿈과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은요, 이건 재앙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지라도 90, 100이 들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연세만 드시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나올 수만 있다라면 그 연세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 가문에 이런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내 당대에 부흥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00살까지 산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재앙이고 그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미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이 다르죠. 그러나 대하는 법도 달라야 합니다. 미숙한 사람에게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어서 지속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때는 목적과 이유를, 비전과 소망을, 그들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도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참 소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한 미숙하여서 그 미숙함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작은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 가운데 미숙한 사람이 있다라면 작은 장점을 찾아내어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사람, 그 성숙한 사람에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말해주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한 3가지 장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는 그러한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인내를 가지고 참 소망 가운데에 그렇게 기다리며 또 그렇게 견디며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수고로 인내함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렇게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